자,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그 특송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오네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눈물인데, 예.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실 때, 예. 우리 한나 중창단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울 때 어떨 때 울죠? 기쁠 때 웁니다. 그죠? 기쁨이 넘치면 우리 막 너무 기뻐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슬플 때도 사람은 울어요. 예? 슬퍼가지고 통곡하고 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억울할 때도 사람은 막 이 억울함이 악에 받치면 눈물이 나옵니다. 예? 그 억울함을 누가 내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을까? 그 하소연을 하다가 우리는 울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오늘 울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울음이 굉장히 큰 울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심히 통곡하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이 울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좌절과 후회와 그리고 괴로움의 울음이에요. 좌절과 후회와 괴로움의 울음. 왜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좌절과 괴로움과 후회의 그런 울음을 울었을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는데 6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2절, 우리 본문 말씀 62절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니까 뭐 큰 울음소리를 울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울었을까요? 후회와 그런 회환의, 예? 정말 괴로움의 그런 울음인데, 이 울음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울음은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울게 됐나?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멀찍이. 5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과 같이 있던 이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수석 사도인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떨로 들어갔을 때, 그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멀었다는 거예요. 그죠? 가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제 멀고 조금만 한 발만 디디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세상으로 가는, 그죠? 이제 예수님과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멀어지는 마지막 그 고비쯤 되는 그 어느 지점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후회와 통한의 울음이 울어질까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하나, 그러나 그 거리가 너무나 멀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준비하면 그냥 떠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거리. 여러분, 그곳에서는 우리는 결국은 후회와 통한의 울음밖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주님을 가까이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까이 가야 돼요. 주께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거리가 한번 오늘 자기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어느 거리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예? 아주 그냥 멀어져서
그냥 마지막 어느 시점에 내가 있나? 아니면 어중간한 중간쯤에 내가 있나? 아니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님 곁에 있어야지. 여러분,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데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은혜의 눈물이에요. 할렐루야. 축복의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따라갔을 때, 여러분, 그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정말 그는 너무나 살기는 살지만 비록 권력은 가졌고, 여러분, 그는 세상에 뭔가를 다 가진 사람 같았으나 그 마음에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회개할 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보면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면 통한의 울음, 후회의 울음반이 나중에 남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3층에 걸터 앉아 거의 저 멀찍이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 어떻게 됐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살려주셔서 망정이지, 한 발만 뛰면 나가면 세상이 되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후회만 남을 뿐이고 괴로움만이 나중에 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새 역사가 창조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자만했기 때문이에요. 왜 통곡하고 후회하고 여러분 괴로워하는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만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가장 주님에게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도 주셨어요. 이것으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그는 항상 여러분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풍랑이 일었을 때 정말 다 죽어갈 때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구하기 위해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길 원합니다. 그 손 들고 주님에게 요청했을 때 물 위로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그렇죠. 걷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긴 했으나, 그러나 역사상 최초로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물 위로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적극적이에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뭐가 되죠? 자만심이 돼요. 그죠? 자신감이 지나치면 자만심이 돼요.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뭐죠? 만자가 들어가면 다 나빠요. 자만 나쁩니다. 또 오만도 나빠요. 또 교만도 나빠요. 그죠? 자만과 오만과 교만 다 나쁜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 너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오늘 저녁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녁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견하시고 미리 바라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제 사전에 배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절대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당당하던 베드로, 자신감으로 충만하던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말구의 귀를 칼로 잘라낼 정도로 그런 여러분 충성심이 강했던 것 같은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지없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 종 한 명이 와가지고 네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 베드로는 무서움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번 봅시다. 55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불빛에 베드로같이 얼굴이 약 비슷한 사람이 보일 때 어떤 여자가 여종이 비자라고 과거에 번역된 이런 그런 하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 말이야 예수님과 같이 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당당한 베드로가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59절에 보면 시작. 1시간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같이 가고 나는 죽고 말이지 끝까지 난 주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여자 한 명에 의해 가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나는 예수를 절대 모르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이 아니다 라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믿습니까 여러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나라가 온 존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내일 그 사람이 그렇게 넘어질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했던 그 말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죠? 히스기야도 넘어집니다. 15년 기도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넘어져 버려요. 다윗도, 천하의 다윗도 넘어집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비가 안 오게도 했다가 비가 오게도 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그 이후에 여러분 순간적으로 무너져 가지고 심지어 자살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서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만심을 버려야 돼요. 그죠?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너무 지나쳐서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합시다. 아멘. 옆에 분하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자만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만이 컸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아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텐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너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승리할 것이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 주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너는 이길 수 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뭐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나는 죽기까지 할 텐데, 그런 자만심이 가득해서 그런지 그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요, 그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통곡과 후회의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 시간에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26편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대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울면 하나님께서 웃을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울면 자녀 때문에 웃을 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결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못 지켜요.
베드로의 결심이 좋은 거잖아요. 나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기도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뭐 작년들도 뭐 와서 기도하신 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참 대견안에 본 거, 우리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따라서 나오는 우리 장필이도 나오고 뭐 주원이도 나오긴 하지만, 효빈이라는 애가 여러분 자기 혼자 스스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와요. 제일 먼저 와서 저기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을래 하다가 머리를 드는 바람에 못 찍었어요. 아, 내가 사진 하나 찍어놔야 되겠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뭐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는 것 아닙니다. 야, 가야 기도해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왔어. 우리 저녁에 오신 분들 다 봤을 거예요. 저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간절히 머리를 숙여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계속적으로. 중학교 2학년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거하고 간절히 찾는 거하고 우리가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죠? 진짜 갈급하게 이 청소년이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 아, 저 아이의 앞날에 희망이 있다. 아멘. 그 시간에 여러분 뭐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에 와가지고 10일째 꼬박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가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이의 장래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멘, 축복해 주십시오.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주시옵소서. 예비한 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귀한데,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저녁마다 와서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방문에 여러분 흰 수건을 걸어놓으면 그 시간에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왜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 시간 외에 누구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에 눈물이 있는 사람,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미국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굳건하게 여러분 노예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죠? 나라가 다시 재건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선한 뜻을 갖고 아무리 큰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어낼 힘이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초대교회 참 유명한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이닥쳤어요. 초대교회 핍박이 많았으니까. 그때 이 폴리갑이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요청했어요. 나에게 좀 1시간만 말미를 달라. 그래서 1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왜? 잡혀가면 예수님을 부인할 것 뻔하니까. 내가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각오한다 할지라도, 내가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내가 핍박당하면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 말미를 달라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1시간이 지나서 근 2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잡혀갔는데요,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먹이로 널 던지겠다, 예수를 부인하라.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소? 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화영 너는 산채로 불에 태우리라. 여러분들은 나를 불에 태울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불을 맞게 될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래서 불에 태우는데 여러분, 그 불이 사람에게 태워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대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불이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나중에 칼로 찔러서 결국 순교를 당하는데 그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를 삼켰던 불이 다 꺼졌답니다.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얼마든지 나 주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베드로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무너져 버렸습니다. 좌절의 눈물, 후회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는 통곡의 눈물,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얼마나 후회하고 통곡했는지. 여러분, 후회와 통곡의 그런 괴로움의 눈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버려야 될 이 베드로, 그렇게 무너져 버려야 될 이 베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번의 눈물로 승화가 돼요. 이 눈물이 통회와 통곡과 회한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이 여러분 회개의 눈물로 바뀝니다. 아멘. 회개의 눈물로 바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다시 한번 61절 6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61절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냥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바가 없는 후회 막급한 인생, 배신자로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61절이에요. 여러분, 이 61절이 뭐냐? 이 61절이 여러분 회개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눈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잡아떼는 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베드로를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죠? 여러분들,
예? 째려보죠. 우리는 째려보기를 잘해요. 예? 아주 그냥 나쁜 눈으로, 예? 두고 보자. 예? 나도 너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 수석 사도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 베드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실망스러운 눈으로, 참으로 그 미움의 눈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넘어질 줄을 아셨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뭘 하셨을까?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이미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31절,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의 영혼 사탄이 갖고 가려고 여러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영혼 도둑질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 주님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눈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눈길은 따뜻한 눈길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권유의 눈길이에요. 사랑의 눈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눈길은 사람의 눈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오늘도 다시 일어나라고 부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눈이에요. 격려의 눈길이에요. 세상은 실패자를 향하여 절대로 따뜻한 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조차도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는 다시 한번 회복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와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 아 그렇구나, 정말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경청하지 못했구나, 네가 넘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데 그 말을 내가 흘려들었구나, 그 말씀대로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이게 회개예요. 통곡의 눈물. 아마 가룟 유다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가룟 유다 여러분 몽배 자살했잖아요. 후회하면서, 내가 뭐하러 이 돈을 받고 예수님 팔았지? 후회하면서 여러분들, 그리고 몽배 자살할 때 그가 여러분 맨정신으로 했겠습니까? 그도 아마 후회의 눈물,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는 눈물은 다른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 결정적인 차이는 말씀 앞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참 나약한 존재구나, 나는 참 무기력한 자구나, 나는 오늘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주님은 나를 절대 놓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러 오신다. 그리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여러분들, 절대 무능, 절대 실패, 절대 절망의 순간에서 절대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절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그 사랑의 눈물, 그것이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눈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함과 후회와 괴로움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일어나는,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다시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결심대로 안 되고 쓰러져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눈길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눈길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구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